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에게 1장에서 하박국 선지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데 왜 남유다 왕국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받고 오늘 2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응답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하박국 선지에게 때를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루한 시간이고 또 나 혼자 이렇게 기다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참 답답한 어떤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불편하고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선지자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1절 말씀에서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 성루라고 하는 것은 먼 곳을 바라보는 이런 장소입니다. 또 이 파수하는 곳, 이 성루는 분명 어떤 징조를 기다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징조가 다가올 때 파수하는 곳에 설 때 적군들이 쳐들어온 것을 감시하는 곳이 그 파수, 성루인데 문제는 적군들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막연히 그 파수하는 곳에 서서 언제 올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혹 오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그 파수대에 서서 바로 이렇게 파수하는 곳이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에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자세는 어찌 보면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자세가 하박국 선지에게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에게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려주라고 말씀하는데 2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하나님이 전할 이 말씀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오늘 이 묵시 노트에 책에 기록해 가지고 그것을 전해도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에게 어떤 책의 노트에다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판에 새기라.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10계명의 돌판에 10가지의 계명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어떤 율법 10계명의 계명으로 백성들에게 그 계명 그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도 이게 변치 않는 어떤 그런 말씀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에게 넌 이 묵시를 판에 새겨서 기록해서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라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렇게 판에 새겨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판에 명백히 새겨서 기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보통 우리가 쪽지같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놔둔다면 달려가면서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겁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면 큰 광고판이나 어떤 현수막 같은 것들 통해서 사람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는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에게 이 묵시, 이 명령, 지금 내가 기다리는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알 수 있도록 판에 돌에 새겨가지고 그걸 기록하고 또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서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그것을 바벨론 그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4절 말씀에서 보면 그 심판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교만하고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교만함,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종말의 묵시의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을 듣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이 묵시의 말씀을 듣고 달려가면서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바로 살게 될 것이다. 오늘 하박국 선지가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어떤 맥과도 같은 그런 말씀,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한 가지 의인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박국 선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또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 개혁자들이 오늘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만큼 오늘 하박국 선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정직하면 심판을 당하겠지만 정직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하겠지만 의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은혜와 영광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떠올리면서, 그래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는 5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제 8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5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는 탐욕을 쌓는 자의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1절까지는 불의로 성읍을 쌓는 자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17절에서는 이웃을 부끄럽게 하는 자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마지막 18절에서 20절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5가지 화, 탐욕, 불의, 피로 성읍을 쌓고 이웃을 부끄럽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세 번째 피로 성읍을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특별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14절 말씀에서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다. 자, 물이 바다를 다 덮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야 된다. 자, 우리가 바로 바닷물이 모든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바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또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박국 선지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마 말씀했는데, 그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러 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화를 당하는 심령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에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구원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